이 시간 육체의 일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육체의 일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일, 다른 하나는 육체의 일입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사단의 일입니다. 즉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이것을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면 사단의 편이라는 거예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건 없고 하나님 편이 되든지 아니면 사단의 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악한 일, 사단 일, 이것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육체의 일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고 절대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일에 대해서 3주를 듣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3주 동안은 우리가 성령의 일, 영의 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꼭 해야 되는 일들, 우리가 꼭 지켜서 이루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 3주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육체의 일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뭐 그 정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진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육체의 일은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서 이기고 극복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일이지 용납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적 죄악은 피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아멘.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이건 죄되는 일이다. 확실하게 죄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선하고 몸은 더럽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오해하면 이 몸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선한 것. 여러분, 그건 영지주의 이단의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되고 타락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부패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몸 자체가 더럽고 이 몸 자체가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죄된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따르는 자, 죄된 일, 하나님을 따르는 자, 선한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과 영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영과 육신은 죄되는 일, 죄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 따르지 않느냐, 이것을 상징하여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죄되는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일을 따르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첫 번째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공통점이 성적 죄악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 죄된 일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살인, 강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성적 타락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데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 사이에 사회 풍조가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돼요. 자유롭다. 이거 뭐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서 문제지. 뭐 자기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뭐 괜찮은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은 죄라라고, 죄 중에 가장 첫 번째, 신앙의 가장 심각한 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류를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도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아,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랑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심각한 죄라, 그럼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다른 사람들 다 그렇다고 요새 다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심각한 죄인 줄 알고 이것을 이기려고 넉넉히 정말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음행이라는 것은 특수한 범죄 행위로서 성적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 일반적인 성적 불결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히 이 본문의 의미가 뭐냐면 남에게 가리지 않고 가려져서 몰래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색,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불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된 일 중에 가장 먼저 심각한 것이 뭔가? 성적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우리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하는 이런 성적 죄악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요. 뭐 성령이 여기 거하시는지 여기 거하시는지 배에 거하시는지 그건 잘 몰라요, 우리가 사실. 그래, 분명한 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답게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 성전을 육신의 욕심, 더러운 것, 성적 죄악으로 채우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심각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아주 또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성령의 전, 성령이 내 안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성령이 거하는 전답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그냥 창녀 이랬는데요. 직업적인 여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일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경적인 믿음의 관계의 일 외에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 나온 1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음행은 싸우다 보면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행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사람이 자기 몸에 범하는 죄가 이게 음행이에요. 다른 죄는 다 밖에 있는 일인데 자기 몸에다 직접 죄를 범하는 것, 이게 바로 음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몸이 내 거라고 이야기하려도 맞아요.
뭐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몸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아고 나는 이미 그런 죄를 범했는데, 그러면 그런 죄를 범한 줄 알았으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는 안 범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하려고,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적 죄악은 성전된 몸,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동성애도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동성애도 성적 타락, 성경이 지적하는 성적 타락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동성애를 법으로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고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는 걸 합법적으로 해도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적 죄악은요, 성전된 우리 몸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이에 근데 너무 개방적인 성문화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음행하는 일들이, 이거 뭐 서로 자기 좋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성경에 자기 좋으면 하면 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심각한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죄악들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적 죄악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이 멸해지도록 만드는 죄악입니다. 특히 그 손해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5절 17절까지 나타나는데 아주 신앙적인 면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적 죄악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예배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의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그 몸을 가지고 성적 죄악을 범하면 그것은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세 교부 중에서, 교부하면 지금 우리가 목사님 뭐 이런 분입니다. 신학자 목사님, 신학자계 목사님 이런 분인데,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안셀무스라는 교부의 이름을 다 한 번씩 들어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을 잘 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아주 유명한 교부예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른 죄들은 대항하여 싸움으로 이길 수 있으나 성적 죄악은 피함으로 이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적 죄악은요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싸우면 넘어집니다. 100% 넘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싸울 게 아니라 피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나요? 도망가 버려요. 물론 그로 인하여 누명도 씁니다. 그러나 성적 타락은요 거기에서 견디고 뭐 싸우고 이게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읽은 본문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왜? 이건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음행은 멸망에 기른 것입니다. 죄악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 매력을 가지고 유인하는 대표적인 죄가 성적 죄악입니다.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왜 피해야 되는가? 매력적이거든요. 마음이 거기 끌리거든요. 마음이 끌리는 게 본성이거든요. 죄된 본성. 성적 죄악,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을 꿰어 넘어뜨리는 독 같은 것입니다. 독사의 독에 물리는 것 같은 것이에요. 살인의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프스 산에 가보신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많이는 안 가보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이런 뭐 사진을 보면 알프스 이렇게 전경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거기 보면 알프스가 쫙 정말 멋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알프스의 산맥에 잔디 쫙 이동하면서 막 좋아서 뛰어다닌다는데 그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왜냐하면요 중간중간에 크랙이 있어 훅 빠지는 데 있어가지고 뛰다가 잘못하면 빠져서 죽는 일이 많이 나온대요. 여러분, 성적 타락이 똑같은 거예요. 아름다워, 좋아, 매력적이야 따라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푹 빠져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또 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죽을 줄 모르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이고요. 그 특징, 죄의 특징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가 뭔가? 음행.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잠언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일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으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음행의 길에 죽은 자가 허다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집은 그런데 어떤 길인가? 스올, 지옥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세대가 자유연애 시대. 그래서 다 결혼하기 전에 다 동거하고 나이가 들면 적당히 그걸 용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을 봐요. 그건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적 유혹에 맞서지 말고 피해야 됩니다. 절대 그러지 않도록. 우리 옛말에 배밭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 그랬죠. 그런 비슷한 곳에 가지도 말아야 돼요. 성적 유혹하는 자, 성적 유혹으로 이끄는 자 모두 피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여성 성도님들하고 악수도 잘 안 하죠. 제가 서울에서 본 게 있어서 그래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 피하기 위해서요. 가끔 뭐 섭섭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 제가 연세 드신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악수도 해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성적 죄악은요 근본부터 잘라야 돼요. 피해야 돼요. 물론 뭐 그렇다 그분들이 다 그렇게 유혹한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아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적 죄악은요 조그마한 여지도 두면 안 돼요. 문제가 됩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가린 일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세상이 요새는 다 그래. 자유연애 시대야. 알아서 피임만 잘하면 되지, 문제만 안 생기면 되는 거야. 아닙니다. 애인 없으면 바보야. 바보가 됩시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죄악이라 그러면 죄인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얘기하신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을 성적으로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서 우상 숭배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우상은 섬기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형상의 우상에 절하진 않죠. 그런데 심각한 우상 숭배를 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여기에서 지금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와 주술까지만 들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들을 것이에요.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것은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종교적인 죄악.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것,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 형상은 없어도 이거 우상 숭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촉각으로 느끼고 감정으로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 내가 눈으로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엉성한지 아시죠? 제가 핸드폰을 이제 새로 집사람이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 핸드폰을, 요새 갤럭시 갤럭시 울트라 23인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이게 카메라가 좋다 그래. 제가 집사람을 딱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는 줄 아시죠? 잡티까지 다 너무 잘 나와서 그래 싫다 그래도 이게 안 좋은 카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눈은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신앙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특정지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그 속성이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교만한 행위입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은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은 날며. 아멘. 여기서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는 죄 없는 존재로 성경이 나게 합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날개가 6인데 둘은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한다. 이게 뭐예요? 죄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서 규정하려고, 이게 우상 만드는 마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얼굴 보면 너는 죽을 거야. 못 산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고 죽을 것 같으면 우리는요 보기도 전에 죽습니다. 하나님 얼굴은 우리가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욥기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래요. 그런데도 그가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시나 내가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일하신 것 같은데 내가 깨닫지 못한. 욥이 그 정도면요 우리는 더하지요. 하나님은 감각적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이게 우상 숭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한 대로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멘.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자,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우리 눈이 시각적인 것으로 규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진짜 믿음은 어디서 있는가? 진짜 좋은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거예요.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어지는 믿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이는 감각 세계에 의존하여서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면 오해가 생겨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감각주의의 마음,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것도 우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눈으로 보려고 그러는가? 왜 만져보고 싶은가? 왜 감각 느끼고 싶은가? 그거 다 나의 평안과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위해서의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맞춰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주술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주술, 우상숭배가 제사적 방면의 범죄라면 주술은 예언적 방면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나온 예언은 천국을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술은요, 개인적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술하면 뭐 이렇게 주문 줄줄줄 외우는 거, 그것도 주술이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뭔가 신비한 것을 자꾸 갈구하는 것, 이게 주술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케 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언은요, 미래 일을 맞추고 이걸 해야 돼, 이걸 어느 대학 가는 게 옳은가, 뭐 이런 거, 어느 직장 가는 이걸 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예언의 목적이에요. 근데 주술은 요행수를 기대하며 도덕적 반성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예언인데 주술은 그게 아니라 그거 관계없어요. 요행수, A 대학이 좋은지 B 대학이 좋은지, A 대학이 요행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동쪽이 좋은지 서쪽이 좋은지 요행수를 기다리는 거, 이거는요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자의식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객관적 계시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술은 거짓으로 인하여서 거짓된 것을 모아서 자기의 마음을 편안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점괘 이거 다 사탄의 미혹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기가 막히게 거기에 이게 빠져듭니다. 신문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타로점 같은 거, 아니 그런 거 뭐다래 안 하지. 그러면서도 있으면 또 한 번씩 해봐요, 또 쳐다보고. 근데 문제는 그거 읽고 나서 마음에 또 좋게 나오면 흐뭇하고, 안 좋게 나오면 안 좋고,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말씀을 오는 게 아니라 요행수를 바라고 있는 이게 주술이에요. 이거 배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무의식적으로 기독교 믿음이란 미명하에 숨겨서 주술의 죄를 범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지 않고 자기 육체적 야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 사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주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술법사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고급 영계의 지식,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그렇게 하셨겠죠. 그거 우리가 따라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래? 사색, 명상. 여러분 사색과 명상 적당히 하면 좋은데요. 문제는
그게 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가? 명상에서 뭔가 깨달아. 그래,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게 주술이에요. 이게 주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데, 기이한 것만 탐구하고 그것에 주력하는 것, 이게 주술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순종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적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의하여서 그 이적이 나타나면 믿지요. 그렇지만 그 이적만 따르는 일, 이적이 있기를 원하는 것,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도 그런 이적과 기사가 있을 거라는 것.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주술의 잔재가 있다면 완전히 버려야 돼요. 주술이라는 게 뭔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게, 이게 주술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명제를 갖다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게 고급 이단입니다. 그게 주술이라는 거예요. 주술은 우리의 신앙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버려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적 타락, 심각한 죄인 줄 알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싸워서 이길 문제가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왜? 우리 위혹에 넘어집니다. 100% 넘어져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미인계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남자만 넘어지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피해야 되고요. 우상숭배, 내 개념을 가지고 내가 보고 내 손으로 만져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이야기에 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이게 주술입니다. 주술사가 해가지고서 자기 원하는 거 해주는 것,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하고 끊어버리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